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였을 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유혹에서 지치고 싸워서 하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이제 요단강,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그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건너가야 가는 거지, 요단강 바로 앞에 있어도, 바로 건너가 가나안 땅이어도 거기 머뭇거리고 있으면, 요단강이 겁나서 발을 들이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때 마침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게 돼요. 여러분, 지도자를 잃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대신 그 리더십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들, 이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 대한 경험, 체험이 없었고 홍해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의 기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갱신이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요. 본래 출애굽기 25장 이하와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율법, 계명, 지켜야 될 사회 규범, 신앙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안전장치를 이중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모세가 마지막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생명과 복, 생명과 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이, 두 갈래길이 있는데, 이 갈래길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인생이 다 선택이죠.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남들이 선택해 준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선택의 문제예요. 부모님 만난 것도 선택,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가끔씩 북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 끔찍할 때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영역 밖의 거라고요. 부모님을 만나는 거나 국적을 취득하는 거나 태어나면서부터 국적이 취득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역 밖의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외에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의 길이 생명과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망과 저주도 있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셨으므로 참 잘하신 겁니다. 오늘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하신 이 말씀, 왜 이 생명과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많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근데 많은 길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합리적으로, 제일 효율적으로, 제일 효과적인 길을 선택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 교회 간다고 저쪽 길로 뺑 돌아서 오시는 분 없잖아요. 제일 안전하고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길, 지름길로 오시는 것이 그게 바른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뱅글뱅글 돌아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바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고 이 생명의 길, 복을 받는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잖아요.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결국은 어떤 철학자가 그랬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간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건 철학자가 하는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기?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런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셔요. 그게 3, 4대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언제까지요? 1000대래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이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1000년, 1000대 이렇게 1000자를 쓰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기는 해요. 영원히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울은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그 1000과 만만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틋하게 아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큰데 우리 자녀들은 저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해주세요. 다 컸으니 알아서 살겠지요. 저만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부모는 나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계명을 잘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많은 즐거움들이 있어요. 많은 쾌락들이 있어요. 많은 취미 생활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즐겁게 지내는 것보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 그것도 문지기가 신분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지기로 살아도 좋사오니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 내가 복을 받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까지 복을 받으니까 이걸 물어보나 마나 선택 앞에서 자명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는데 방법이 뭐냐? 오늘 30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우선순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변에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은 다 능히 차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주변에 어려운 일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 생명과 축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선택과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힘든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을 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그냥 공짜가 없는 거예요. 가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치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가치관, 여러분의 가치관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뭐냐면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게 가치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헌금하시죠? 헌금하시잖아요. 그거요, 아까워 봐요. 어떻게 헌금해요? 헌금 안 하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거 정말 바보짓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시간, 요 1시간만 예배 시간입니까?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옷 입고 머리 단장하고 그것만이에요? 그러려고 저녁을 일찍 해 드셨잖아요. 일정 조정 쭉 하느라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저녁에 교회 가야 되겠다고 일정을 정해 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앞에서 서둘러서 막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예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고요.
쉽지 않아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네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 말씀, 예배 생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이런 복이 오늘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1년 내내 이어질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생명을 택한, 복의 길을 택한 결과가 뭐냐? 20절,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결과가 뭐냐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제가 자취하던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 탑이 있잖아요. 십자가 탑에다 교회 이름을 쓰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교회 이름이 아이야 교회예요. 아이야 교회. 그래서 저기는 애들만 가는 교회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가 자꾸 보여요. 아이야가 무슨 교회예요? 나중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무릎을 탁 쳤어요. 무슨 교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첫자를 따가지고 아이야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모르면 진짜 저기는 애들만 부르는 그런 교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 참 어느 목사님인지 기발하다, 생각이 참 기발하다. 여러분, 아이야의 복이 뭐냐면 기업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대대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이, 오늘의 이 예배의 선택, 오늘 이 예배 신앙의 선택,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선택이 뭐냐면 20절에서 주시는 그 대대로 주시는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참 잘한 거지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이 생명을 택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은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하는 게 영접이요. 잘 알아들으셨죠? 내일 신방할 때 가서 봐야지. 신발 신고만 나와봐라 그냥. 신발 신을 새가 어디 있어. 지금 귀한 분이 오시는데 그리고 맨발로 막, 진짜 그럴까 봐 걱정되네.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냥 집에 계셔서 문만 열어주셔도 좋아요. 문만 열어주셔도 감사해요. 영접한다는 말이 문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문 걸어 잠궈 봐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현관문을 걸어 잠그면 목사님 아니라 누가 와도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문이요. 밖에서는 못 열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가요. 밖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땅땅땅땅 두드려 놓고 하는 그게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문 열어주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맨발로 뛰쳐나올 정도면 더 좋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맨발로 뛰쳐나가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접한다는 말을 다음에 또 이런 말씀,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 말고 또 주일에 더 많은 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또 다음에 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접한다는 말이 꼭 뭐와 같으냐면요,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를 딱 짜가지고 물속에다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흡수력이 있는 것을 영접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스펀지를 탁 넣었는데 물을 빨아들이지 않고서 그냥 혼자 둥둥 떠 있으면 안 돼요.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쫙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계명, 율례, 무슨 십계명, 천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쫙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을 택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저녁에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정말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압 평지에 지쳐있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한량없으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